편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절반도 그 깊이를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리켜 시편 중에 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담고 있는 내용이 깊고 또한 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막대기와 한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겐 위로가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사망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 또는 육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의 저작 시기를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양을 치던 젊은 목동 시절 때 시편 23편을 썼을 거라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중년 혹은 노년에 이르러서 신자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며 젊은 목동 시절 때를 비유하여 썼다라는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고백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근거로 신자로서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자신의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을 하고 적어도 중년 혹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신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난 모든 날들을 6구절로 녹여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살았던 유다와 사마리아, 요단강 동쪽 언덕에는 물이 닿게 되면 녹아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석회암 지반이 드러나기까지 깎여지다 보니까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곳은 깊이 파이고 어떤 곳은 얕게 파입니다. 깊은 곳은 수백 미터까지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는 작고 어두운 동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틈새나 작고 어두운 동굴 속에는 여우나 늑대, 시라손이나 하이에나, 뱀과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강도나 산적들이 이 굴 속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물품을 갈취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고, 그렇기에 유다 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대 때, 주일학교 꼬맹이일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민심은 사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시기와 질투,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수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낼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파인 골짜기 지형과 그로 인해 생긴 동굴들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맹수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또 강도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선 때로는 이 위험천만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곳이라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양떼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일 것입니다.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에게든 또 양떼들에게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의 안내입니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맹수들로부터 지켜줄 목자, 험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줄 목자,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줄 목자, 바로 그 목자의 안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신실하게 양떼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면 양떼들도 이런 위험천만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있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기에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양떼들을 이끌 때 그런 신실한 목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에는 10대 때, 이 소년의 때의 고백입니다.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 말을 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나의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들이 무서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사자나 곰을 찾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내 양새끼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공격하고자 했다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자신의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된 다윗 자신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고 이와 같이 보호해 주셨고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최종적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인생길 가운데 꽃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호흡이 넘어갈 것 같은 콤마 같은 상태가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운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이 두렵지 않다. 그 고난의 길에서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도 담대히 지나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온 마음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꽃길도 걷게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모시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깊은 골짜기요 고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사고와 기복주의 사고가 결합된 신앙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꽃길만 걷게 된다.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겪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으면 혹은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순교자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왜 잘 믿는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기 위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탄코 만사 형통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이 됩니다. 아주 신나고 즐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다윗은 십수년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깊은 골짜기 속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이 도망자 신세가, 이 고난이 과연 끝이 있는 것인지,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지 기약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독함 속에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가량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동역자들을 내게 보내주시는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쉽게 말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공황장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4명도 아니고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다윗에게, 지금 동역자가 필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 삼기 위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 목자 삼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 마지막 훈련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케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로 가르치시기 위한, 진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우리는 지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의 관습을 보면 목자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일 때 두 텀이 있다고 합니다. 롱텀과 숏텀이 있는데, 이 롱텀은 어느 날 양떼들을 데리고 여러 번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좋은 초목을 찾아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숙까지 하며 꼴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양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꼭 섭취해야 될 꼴들은 주로 깊은 계곡이나 가파른 언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넘게도 하고 가파르게 내달린 계곡을 통과시켜서 양들에게 꼭 필요한 꼴, 그 좋은 꼴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 입장에서 보면 고달픈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 위험천만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 양떼들은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한 두 가지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골짜기를 통과하고 여러 밤 노숙을 하는 동안 목자와 밀착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섭취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양떼들은 어느 시기, 어느 때보다 목자와 밀착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달리면서 목자를 안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양떼들의 무리에서 이탈되면 죽으니까 양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다리에 근육이 붙고 힘이 붙습니다. 이 유익을 양떼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로를 목자와 함께 걸으며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로 우리를 모시는 이유는 그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십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위험천만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꽃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험악한 인생의 골짜기를 뚫고 가서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윗은 37세에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훈련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잠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의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며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골짜기는 결국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나갑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장소가 아니라 통과하기 위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경험상 양떼들을 그 어두운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골짜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고 영원토록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함입니다. 양들을 보다 더 좋은 곳, 보다 더 나은 곳,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꼴을 먹이기 위해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머물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픔이자 어려움이지만 결국 그 아픔과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막상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 비록 아프고 견딜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택함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도 탈락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아픔, 불편함,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이런저런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전혀 안 겪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떠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인생길에 있어서 한 번 택함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도 탈락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자는 결국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고난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만 한 번 택함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결국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즉 신자는 아픔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험악한 시절을 지나갈 때, 역경과 고난의 시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주님은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삶의 길은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시고, 즉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 그런 생각만 들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정점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늘을 바라보며 오롯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시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깊은 골짜기가 주님의 의도일 수도 있고 원하는 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오롯이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맹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고요. 지팡이는 제 키 정도 되는 1.8m 정도 되는 긴 지팡이인데 양이 미련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양의 목을 감싸서 잡아 당겨서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안위하는
보호하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타협시키는 그 죄로부터 주님의 말씀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의 막대기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회개의 말씀은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타협이라는 죄 속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말씀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새어나갈 때 주님의 말씀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을 불러 드릴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법도와 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골짜기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햇빛 찬란한 언덕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롯이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 이 훈련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주님과 밀착 관계가 형성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